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짧으니까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예배 가운데 성우가 등장합니다. 뒷부분에 성경은 우리 노희 집사님이 읽어드릴 겁니다. 여러분 어제 키오 행사 반대 집회 좀 다녀오셨습니까? 또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다녀오셨는데 어제 부평 일대에서 부평역 북광장에서 키오 축제 키오 인천 키오 문화 축제라는 이름으로 그런 키오 세력들의 그런 집회가 있었고요. 또 바로 맞은편에서 또 조금 건너떨어진 그 부평 공원에서 또 이를 반대하는 교회들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키오 측과 이 반대하는 분들이 좀 심한 몸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부상하는 사람도 생겼고 경찰서에 연행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올해는 경찰들이 아주 삼엄하게 이 부분에서 교통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그 행사장 주변에 부평역 쪽으로 이제 차를 몰고 가는데 저기 부평시장역 그 사거리부터 경찰 버스가 그냥 쫙 이렇게 도로변에 이렇게 채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 부평역 앞에서 우회전해 가지고 부평공원 쪽 가는 쪽도 마찬가지로 경찰 버스가 거의 도로 변을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보도한 거 보니까 2,300명의 경찰 병력이 동원돼서 작년에 한 3배 정도 동원돼서 작년과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 도로만 차단한 게 아니라 보니까 키오 행사장을 도로 버스가 차단을 시켰어요. 그래서 언뜻 보면은 뭐가 열린지 몰라요. 다 막아놨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일부러 거기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한 바깥에서는 뭘 하는지 몰라요. 실제로 그 현장 분위기 보니까 이 도로에는 키오를 알리는 그런 홍보물이 있는 게 아니라 키오 반대를 알리는 홍보물이 그냥 현수막들이 그냥 도배하다시피 쫙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반 사람들은 오늘 키오 축제 하나? 그거를 뭘로 알았을까요? 반대 집회한다. 그 반대하는 현수막 보고 오늘 저거 하는구나 할 정도로 현장 분위기를 보면은 키오 반대의 그런 모습들이 그런 주장들이 압도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부득이하게 북광장으로 가지 못했고 부평 공원 쪽으로 갔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주최 측에서는 5,000명이라고 하고 또 경찰은 절반을 얘기하죠. 항상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몇천 명이 모여서 찬양을 하고 뜨겁게 기도를 하고 몸에는 티셔츠를 입고요. 동성애 반대하는 티셔츠 입고요. 또 스티커도 붙이고 또 친절하게 부채까지 주셔서 앞면에는 동성애 반대 또 뒷면에는 양성평등 예스 해가지고 부채까지 주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교회들이 연합해서 동성애 반대 집회를 했습니다. 제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뭉클했어요. 최 목사님도 똑같이 느꼈는데 교회가 살아있구나. 교회가 정말 이 일에 있어서 연합했구나. 북광장하고 부평공원에서는 이제 행사 주체가 좀 다른데 그래도 나중에는 퍼레이드 할 때는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교회가 아니면 과연 이 대한민국에 불어오는 이 동성애 이 바람을 누가 잠재울 수 있을까? 여러분 동성애 반대에 무슨 다른 종교 단체에서 나서는 거 봤습니까? 시민 단체도 별로 이렇게 이 부분에서 힘이 없습니다. 워낙에 동성애 세력이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지지 세력들이 많다 보니까 일반 시민단체가 감당하기엔 너무 버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이 동성애 반대에 있어서 정말 이렇게 사용하시고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주님교회도 거기에 일원이 됐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지시한 것도 아닌데 우리 성도님 중에서 여러분들이 부평구청 앞에서 이미 집회가 열리기 전부터 1인 시위도 많이 하셨어요. 우리 중보팀도 하셨고 찬양팀도 하셨고 또 청년들도 가서 반대 집회 1인 시위를 하셨습니다. 그 반응을 보면은 젊은 사람들은 좀 시큰둥하고요.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이 반대 시위에 동의해주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도 두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어제 그 현장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 일에 동참하고 또 교회가 이 일로 인해서 연합되고 있고 하나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거리 분위기나 행사장 분위기를 보면은 동성애 세력들이 완전히 위축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인천만큼은 행사는 진행됐지만 인천만큼은 그들의 영향력이 그리 심하지 않았다, 미미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저한테 개인톡으로 거기 관계된 우리 집사님이 그 퀴어 행사장 안쪽의 상황을 좀 보내오셨어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가서 찍어서 올린 분도 계시지만은 지금 여러분이 올린 것보다 더 좀 이렇게 적나라한 사진도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오늘 이제 중고등부도 같이 여기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저런 또래, 중고등부 또래 아이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 거의 대부분이 10대, 20대, 그 나이에 젊은이들이 그 행사장에 많이 가 있었는데 아마 호기심 때문에 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뭐 하는 것인가? 또 그 나이가 이제 성적인 호기심이 많은 나이니까 더 궁금해서 갔는데 우리 중고등부 담당하신 전도사님이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글을 올리셨습니다. 근데 동시에 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안에서는 그런 안 좋은 것들을 봤지만은 밖에서 보이는 그 반대하는 그런 것들이 더 각인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인천 시민 모두가 반대하고 있구나, 교회적으로 반대하고 있구나. 아마 그런 것들이 더 눈에 들어왔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일에 여러분 협조해 주셨고 같이 해 주셨고요. 또 모금하는 데에서도 협조해서 또 교회적으로도 이렇게 더 모아서 행사 주최 측에 또 전달도 했습니다. 결국 이 물결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대한민국의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 일에 주인제교회가 함께 했다는 것들이 영광스럽고 너무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 다시 한번 수고하신 것에서 치하를 하고요. 보니까 어제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은 다들 좋은 시간 가진 것 같아요. 그렇죠? 후기가 다 좋아요. 끝나고 너무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위로가 되고 일 통해서 하나가 된 그런 내용들을 많이 올리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본격적인 이 본문 말씀을 하기 전에 퀴어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집회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번 이 행사는 동성애자들만의 모임이 아니란 것을 여러분이 먼저 좀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천 퀴어 문화축제가 이번 행사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퀴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셔야 됩니다. 퀴어가 뭘 의미하는지 아셔야 되는데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기묘한, 괴상한. 사전의 의미,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원래 이제 퀴어는 이런 뜻을 가진 단어고요. 특히 동성애자들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 남성 동성애자를 가리키는 단어가 원래 퀴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퀴어라는 것은 남성 동성애자의 행위가 정상적이지 않다, 이상하다, 기묘하다라고 부정적인 의미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에 동성애 운동이 활발히 일어나면서 동성애자 사이에는 자기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부르는 이 단어를 오히려 긍정화시켜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단어로 이렇게 탈바꿈시킵니다.
그래서 퀴어는 동성애자들이 이제는 오히려 자긍심을 갖고 있는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 나 동성애자야. 어쩔 거야. 하며 이런 자신감을 표현하는 그런 의미로 퀴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이 퀴어는 단지 동성애자의 범위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성 정체성에서 벗어난 성적 지향성을 가진 사람들, 동성애자들은 이들을 가리켜서 성소수자라고 자기 자신들을 부르는데 그런 호칭으로 범위가 확대되었어요. 그래서 동성애자들 사이에 사전이 있대요. 용어 사전이 있는데 거기에 퀴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퀴어는 이성적이지 않은 모든 성적 소수자를 뜻하는 용어. 그게 퀴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단어, 총칭하는 단어가 퀴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퀴어는 과거에는 동성애자, 특히 남성 동성애자만 부르는 그 용어여서 점점 확장이 돼서요. 여성 동성애자가 거기 추가됩니다. 여러분, 남성 동성애자를 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성 동성애자를 레즈비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G에서 퀴어라는 단어가 영어에서 G라는 그 게이의 첫 글자 G죠. G에서 LG가 되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또 B가 추가가 됩니다. 바이섹슈얼 해가지고 양성애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용어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죠. 이미 익숙한 분도 계시지만은 여러분 모르는 용어들이 많이 요즘 생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B가 더 추가돼서 바이섹슈얼이 추가돼서 양성애자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또 T가 또 추가됩니다. 트랜스젠더, 성별을 바꾼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단어들이 추가돼 가지고요. A가 추가돼요. 에이섹슈얼 해가지고요. 무성애자, 그리고 인터섹스, 간성애자. 근데 실은 정작 이 간성애자들은 자기들 여기 집어넣지 말라. 너희들하고는 다르다. 그런데 하여간 이들은 간성애자까지 추가시키고요. 더 황당한 게 Q가 추가되어 퀘스처닝 해가지고요. 나는 내가 누군지 몰라. 그래서 성 정체성, 섹슈얼 아이덴티티, 그리고 성별 정체성, 젠더 아이덴티티. 영어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동성애 영어는 다 영어예요. 용어 자체가 거의 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 더 확실하게 구분이 돼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성이 어떤지 모르고 또 자기의 성별이 어떤지 모르는 사람들을 Q라고 불러서 그것까지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동성애를 허용한 이 나라들을 보면은요, 그 중에서 어떤 데는요, 저 사람이 남자예요. 신체적으로 완벽한 남자인데 자기 생각에 난 여자야. 그럼 여자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 못하면은 성소수자 차별한다. 그래서 황당한 일이 많이 생기죠. 남자가 여자 화장실 들어가서 걸렸어요. 왜 그러냐? 난 여자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황당한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일반인의 상식으로 퀴어는 그냥 동성애자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알고 보면 이 퀴어는 보편적인 성 정체성에서 벗어난 모든 성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키는 포괄적인 용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퀴어가 시간이 갈수록 그 범위가 확장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영역까지 그 범위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동성애를 일찌감치 허용한 이 유럽의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은 동성애, 이 호모섹슈얼에서 LGBT로 넘어갔죠. LGBTAIQ까지 됐죠. 근데 지금 뭐까지 요구합니까? 수관, 동물과 성행위하는 사람, 또 소아들을 또 특별히 집중적으로 이렇게 탐닉하는 소아성애자, 또 시체를 또 사랑의 대상으로 죽은 시체와 성행위를 하려고 하는 사람, 기계와 그런 사람. 그 여러분 알잖아요. 개와 결혼했다.
그런 뉴스가 많이 듣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건 다 뭐예요? 성도착증이고 변태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다자연애도 나도 퀴어다.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명을 사랑한다는 것. 또 근친결혼도 퀴어다. 등등 해가지고 지난번에 한가위 김지현 대표 강의 들어보니까 현재까지 주장되는 나는 성소수자다라고 말하는 종류가 72가지래요. 예전에는 남성과 여성인데 지금은 72가지의 성적 정체성, 섹슈얼 아이덴티티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옛날 같으면 다 이건 뭐예요? 다 변태, 이상한 사람.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인권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그들의 주장을 존중하라는 사회적인 압력이 지금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퀴어 행사를 단순하게 보면 안 돼요. 단지 동성애자들의 그런 모임이 아니라, 행사가 아니라 이 퀴어는 이와 같이 점점 범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다양한 말도 안 되는 성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추가되는 그런 행사로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퀴어라는 단어 원래 그 뜻대로 정말 기괴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으로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당황하는 게 아니라 이 LGBT도 당황하고 있어요. LGBT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이성애자들의 입장에서는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자기들은 나름대로 자신감을 갖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말도 안 되는 성들이 막 추가가 되면은 저건 뭐야? 아마 그들도 저거 이상하네.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막 추가가 될 거예요. 근데 딜레마가 생겨요. 자기들이 용어 자체를 성소수자라고 했고, 성소수자의 정의가 뭐라고 했어요? 이성애적이지 않은 모든 성적 정체성, 섹슈얼 아이덴티티를 가진 사람이 다 퀴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안 받아줄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퀴어 축제가 지금 동성애자들의 그런 색깔만 있는 게 아니라 점점 가면 어떻게 해요? 이미 저들이 퀴어 축제라고 했잖아요. 퀴어 문화 축제. 그 퀴어 문화에 그 잡대한 것들이 다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그들도 당황할 겁니다. 이거 보고 한자성어로 뭐라 그럴까요? 자가당착에 빠진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저는 뭐를 생각했냐면은 제 속성과 이게 정말로 맞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퀴어의 용어가 의미가 변천되는 과정이 제 속성과 동일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쟤는요, 처음에 작은 것을 허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것, 점점 큰 것을 허용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눈덩어리가 굴리면 어떻게 해요? 큰 눈덩어리가 되는 것처럼 죄가 그렇잖아요. 이 퀴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이 덩치가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무게와 속도에 비례해서 힘이 세지잖아요. 물리학 법칙에 비례해서 죄도 점점 덩치가 커지면은, 무게가 커지면은 힘이 세지고요, 속도가 빨라지면 힘이 세집니다. 이 동성애를 또 똑같은 거예요. 이런 성적인 문제도 점점 그것이 덩치가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어느 누구도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성적인 혼란, 무질서에, 카오스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성애를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저는 재화의 관점에서 보면은 동성애를 허용하면은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주장되어지고 허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어느 누구도 컨트롤할 수 없는 정말 무질서의 세상이 오게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것을 막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기독교 신앙 때문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보편적인 윤리와 도덕, 또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도요, 믿지 아니한 사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동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단호하고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기록된 사사기는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주 가장 독특한 시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원래는 전세대 예배라서 유초동부도 같이 여기 참석해야 되는데 제가 중간에 유초동부는 오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얘기하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의 얘기는 유초동부도 좀 들어야 돼요. 나중에 유초동부 교사분들이 잘 순화시켜서 애들 키에 맞춰서 얘기해 줄 것이고요. 지금부터 말하는 것 때문에 제가 유초동부는 오지 말라 그랬어요. 중고등부 이상만 참석하라고 했습니다.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얘기하는데 좀 아이들이 듣기에는 너무 적나라한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자,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났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지파별로 땅이 분배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약 350년 기간 정도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왕의 역할의 일부분을 하는 사사가 세워졌습니다. 그것도 필요할 때만, 이스라엘이 위기 상황만 될 때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사사를 세웠어요. 그래서 350년 동안은 이스라엘은요, 정부 자체가 없어요. 정부 조직이 없었습니다. 국방을 책임지는 사람도 없었고요, 치안을 책임지는 사람도 없었고요, 세금도 없었고요, 동사무소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정부의 상태로 350년의 시간을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한시적으로 그때마다 세워진 이 사사가 통치하는 시대를 가리켜서 사사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특징은 왕이 없다는 것. 그래서 그 시대의 사회상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오늘 읽어드린 21장 25절의 말씀처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그게 그때 사회상을 말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동일한 표현이 사사기에는 4번을 등장합니다. 4번에 걸쳐서 똑같은 이야기가 나는데 그것도 집중적으로 사사기 17장부터 21장에 집중적으로 이것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 여기에는 2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가지로 나눴어요. 17장부터 21장은 17장과 18장, 또 19장부터 21장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자기 집에 신당을 차리고요, 드라빔을 만들어서 그걸 섬기는 그런 삶을 삽니다. 자기를 위해서 또 제사장까지 고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사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론의 증손자예요. 자, 그러면 이 시대가 사사기 시대의 초반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도래한 지 한 100년 이내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사사기 17장이 이 사사기 안에서는 뒤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은 연대기적으로 보면 앞에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한 지가 얼마나 됐길래 100년밖에 안 되는 그 시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증손자가 개인 우상 숭배하는 집안의 제사장으로 고용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개인의 이 범죄가 어떻게 그 사회적인 나쁜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17, 18장이. 두 번째가 오늘 하고자 하는 말씀이 19장부터 21장인데 여기는 이스라엘 지파 간의 내전 상황을 기록했는데 여기도 한 사람의 사건으로 시작해요. 촉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자는 한 개인의 삶이 어떻게
민족적으로 아픔과 상처를 주는 결과를 가져다 주는가, 이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19장부터 21장까지가 기록이 됐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의 타락한 사회상을 소개하면서 사사시대가 왜 어두운 시대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 사회적인 원인 또 영적인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뭘까요? 다시 한번 21장 25절 읽어주세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부터 21장을 구조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겠습니다. 1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림을 보시면요, 19장부터 21장이 한 단락인데 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1절 그 단락에 처음 시작하는 19장 1절과 또 그 단락을 마무리하는 21장 25절에는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그리고 그 안에 두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한 레위인의 첩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윤관당해서 성폭당해서 죽게 되는 사건, 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 지파 간에 내전이 발생한 사건. 사사기 저자가 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뭐 때문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저런 일이 생긴다. 그거 얘기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면은 저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장부터 구체적으로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레위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레위 사람들은 각 이스라엘 지파 안에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그중에서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첩을 유다 지파에 속한 베들레헴에서 첩을 구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레위 지파는 거룩한 백성, 성결한 백성이었잖아요. 제사를 담당하는 그런 지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명령을 이렇게 버리고 첩을 구했습니다. 더군다나 자기 지파의 사람을 첩으로 둔 것도 아니라 다른 지파 여인. 더 황당무계한 거는 이 여인이 간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음을 하고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넉 달 동안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레위 사람 입장 어떻게 해요? 나쁜 해가지고 안 찾아가야 정상인데 이 사람은 첩이 그리워서 유다 지파에 속한 베들레헴으로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장인이 너무나 기뻐요. 환대를 합니다. 그냥 두면은 딸이 잘못될 것 같은데 그 사위가 딸을 버리지 않고 아내를 버리지 않고 일부러 찾아오니까 너무 감동을 받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하루 벌입니다. 하루가 안 되니까 이틀, 3일, 4일, 5일까지 막 진행됩니다. 이 레위 사람은 이제 그만 좀 놔줘도 좋겠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장인이 계속 붙잡으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다가 5일째 되는 날 더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늦은 오후에 이제는 가야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자기 첩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근데 문제는 날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날이 점점 어두워지니까 묵을 데를 찾게 됩니다. 근데 마침 그 시간에 이들이 도달하는 것이 그 베들레헴에서 약 9.2km 정도 떨어진 2시간 반 거리에 여부스라는 성읍에 도착을 합니다. 여부스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데 이때는 아직 이방 민족들이 여기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 예루살렘의 이름으로 갖지 않았어요. 여부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찝찝해요. 이방 사람들 성읍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고향 쪽으로 점점 올라가서 약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4km 정도에 있는 기브아라는 성읍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는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밤이 이제 다 돼서 껌껌해질 무렵에 기브아 성읍에 들어가는데 아무도 자기를 영접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때 당시에 타지인이 오면은, 나그네가 오면은 그냥 선대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간습이었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염없이 거기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어느 노인이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다가 이 레위 사람들의 일행을 봤습니다. 봤는데 행색을 보니까 나그네예요. 내가 못 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가와서 묻습니다. 근데 이 노인이 어디 출신이냐면은 에브라임 출신이었어요. 자, 이 레위 사람이 어디서 왔어요? 에브라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산이 많은 산간 지역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강원도? 묻습니다. 어디서 왔더래요? 그랬더니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반갑구만요 하면서 나도 거긴데 하면서 반갑게 동양 사람을 만나서 반갑게 맞이해서 우리 집으로 가서 같이 좀 쉬다 가라. 고향 얘기도 하면서 같이 가자 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선대를 합니다. 집에 데려가서 먹을 것도 주고, 말들도 이렇게 노새도 이렇게 물도 먹이고, 최고로 선대를 합니다. 근데 그날 밤 문제가 생깁니다. 기브아 사람들 중에서 일단의 불량배들이 노인의 집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끌어낼 것을 요구합니다. 읽어주세요.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꽝꽝꽝꽝꽝 꽝꽝꽝꽝꽝 문 열어!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그림으로 보여드릴까요? 저랬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여러분 19장 22절 끝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제가 위에다가 주석으로 야다라고 했습니다. 이 관계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야다인데, 이 야다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깊이 누구누구를 알다라는 뜻이 보통 많이 사용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뜻이 성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체가 뭐예요? 남성이 남성을 야다하겠다는 것입니다. 남성이 남성을 성관계하겠다. 뭘 의미하죠? 동성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의 의견이 좀 달라요. 어떤 분들은 이걸 동성애 아니다. 그냥 너와 내가 한번 이렇게 맞짱 뜨고 한번 말해보자.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지금 베냐민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에브라임에서 왔기 때문에 베냐민하고 에브라임하고 또 어떤 지파 간의 갈등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분이 있어요. 애써 동성애가 아닌 것을 강조하려고 이 방법 저 방법 써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동성애예요. 제가 몇 가지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동성애가 아니라면은 굳이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단어를 사용해야죠. 잠깐 할 말이 있다고 다른 단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나와 야다하자, 성관계를 맺자라는 이 단어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세기 19장에 또 이 야다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는데 다 똑같이 성관계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뒤에 보면 알게 될 겁니다. 자, 동성애를 요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으로 집주인은 이 레인을 대신할 다른 대상을 제안을 합니다. 레인의 첩과 또 자신의 처녀딸입니다. 자, 그들 역시 뭐예요? 성관계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배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이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성경에 보면 여러분 납득이 안 가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이 다 긍정적인 얘기 있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얘기도 많이 있는데 그것을 솔직하게 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다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집주인의 행동이 여러분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죠. 저도 보면 이해가 안 가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이 집주인의 입장에서 지금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고 레위 사람을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뭘 요구하는지를 알잖아요. 남성 간의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일이 우리 집에서 내가 선대한 손님에게서 일어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노인은 그것만큼은 피하고자 방법을 생각했지만은 이미 이렇게 폭도와 같이 변한 저들을 돌이킬 수는 없고 그래서 대신에 그것만큼은 피하기 위해서 대신에 어쩔 수 없이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자기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레위 사람의 첩을 밤새도록 성폭행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은 이게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이 사람이 원래 이 불량배들이 원했던 것이 이 사람을 동성 그런 욕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의도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건과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판박이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9장 4절부터 8절까지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살고 있었는데 아브라함 조카 롯이 살고 있었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미리 2명의 천사를 보내어서 그 일을 경고하죠. 자, 그때 그 천사들이 그 롯의 집에 들어온 것을 확인한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똑같이 이 장면과 똑같이 그들과 야다하기를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9장 4절 5절 읽어주세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네, 제가 가끔 이렇게 집사님한테 성경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더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의 드라마틱한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요, 이 장면을 보면은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창세기 19장과 사사기 19장에 똑같은 단어가 69개가 등장합니다. 같은 단어를 69개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단어.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죠? 이 두 사건이 같은 정황의 같은 종류의 사건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서 롯의 집을 방문한 2명의 천사들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야다를 요구했고요. 또 사사기에서도 기브아 사람들이 레위 사람에게 야다를 요구했고요. 또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서 롯이 천사를 보호한 것처럼 사사기에서도 집주인이 나서서 불량배들을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남자를 갖가지 아니한 처녀를 내어주는 제안까지도 똑같아요. 여러분 판박의 사건 맞죠? 과연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말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성애로 인해서 심판받은 고모라 소돔의 사건과 그때 악과 이 사사시대의 악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대에는 뭐가 없어서요? 왕이 없어서.
결국 레위 사람의 천만이 그들에게 끌려가서 밤새도록 이 불량배들에 의해서 윤관을 당하고 새벽에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그녀는 죽게 됩니다. 25, 26절 읽어주세요.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여기 25절에도요. 관계하다라는 단어가 야다로 사용했습니다. 19장은 다 이 야다는 성관계와 관련된 단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 일로 인해서 충격을 받습니다. 이 레위 사람이. 첩이 죽었잖아요. 밤새도록 성폭행을 당하고 무리한테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날 첩의 시신을 나귀에 태우고 고향 에브라임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29절.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냈네. 너무 리얼하죠. 제가 뭐 딴 얘기 아니라 성경대로 얘기한 거예요. 일부러 큰 화면 말고 조그맣게 사진 보여준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얼마나 그 한이 사무쳤으면 분노했으면 자기 아내의 시신을 토막을 내서 12지파에게 각각 보내고 지금 있었던 그 일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기브아에 갔더니 베냐민 사람들이 밤새도록 자기를 내어싸서 자기에게 동성애를 하자고 했는데 거절했더니 자기 첩을 그렇게 내어주게 됐고 결국 밤새도록 무리들이 성폭행해가지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다. 이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스라엘 다른 지파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어떻게 했는지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반응이 이거예요. 이런 일들은 애굽 땅에서 올라온 이후로 벌써 100년이 넘어갔는데 오늘까지 일어나는 일이 없었다.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정말 경악스러울 만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일로 인해서 모든 지파가 연합을 합니다. 연합을 해서 다 모이게 됩니다. 그동안은 지파 간에 알력도 있었고 잘 모이지 않았는데 이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서 전부 다 모입니다. 20장 1, 2절.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는 이스라엘의 북과 남의 경계를 말하는데 여긴 또 한 가지 추가되죠. 길르앗 땅, 요단 동편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하는 모든 땅에서 사람들이 다 나온 거예요. 특히 2절의 표현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이 중심됐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다른 데서는 보통 어른들이란 표현을 안 했는데 여기서는 어른들이란 표현합니다. 그냥 보수적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만큼 이들이 받은 충격은 너무나 큰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칼을 빼는 보병만 40만 명. 여러분 40만 명. 우리나라 전군이 지금 60만 명이 채 안 되는데 전군의 3분의 2 병력이 지금 기브아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이들의 악행에 대해서 징치하려고, 심판하려고. 그래서 그들이 기브아에서 모였는데 그런데 처음부터 전쟁을 벌이라는 것이 아니었고요.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주세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요거를 요구한 거죠. 전쟁에 앞서서 기브아 사람들 중에서 이 불량배들만
데려다가 그들의 죽임으로써 악을 제하해 버리자, 그 제안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기브아 사람들이 베냐민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한 걸 보세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려고 하니라. 오히려 그들은 그 불량배들을 두둔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 전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마침내 전쟁이 시작됐고 전쟁의 결과 베냐민 지파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임을 당하고요. 도망간 600명만 겨우 살아나는 그런 일이 생겨버립니다. 나중에 21장으로 넘어가면은 전투가 다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지파가 갑자기 정신을 차립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다 죽어 있는 거예요, 베냐민 사람들이. 자기들도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어째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가 우리 중에서 한 지파를 다 대를 끊어놨다는 그런 충격을 받습니다. 뒤늦게 정신을 차릴 정도로 이 사람들의 이 사건을 위한 이 충격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는 이 모든 내전이 끝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마감을 합니다.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건들을 좀 부정적이고 좀 어떻게 보면 수치적인 이야기지만 이것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없으면은 이런 일이 생깁니다. 왕은 뭐라고 했어요? 거버먼트라고 그랬어요. 정부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태도를 정해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게 없다 보니까 백성들이 자기 생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을 하고 그 결과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악행임에도 불구하고 옳은 대로 행동하면서 그와 같은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것. 여기서 왕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셔야 돼요. 사사기에서 왕은 누굴 가리킬까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가 자기의 모든 생각의 주인이 되고 가치관의 주인이 돼서 하나님 뜻과는 별개로 자기 뜻에 오른 대로 어떤 악행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사사기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정작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약간 핀트가 달라요. 이거는 어떤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배경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고요. 여러분이 더 깊이 생각할 거 있어요. 지금까지는 무엇에 주목했죠? 불량배들, 동성애를 하고자 하는 그 악한 자들에 대해서 주목을 했지만은 더욱 주목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이들을 잘못을 감싸고 있는 베냐민 지파 전체의 태도를 여러분 주목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냐민 사람들은요, 이 불량배들의 죄에 대해서 간대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자신의 동족이라서, 자기들의 일원이라서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의 죄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까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일을 할 때 당연히 아무리 동족이라도 아무리 여러분의 가족이라도 이것은 악을 제하듯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심판을 받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 불량배라고 의미하는 기록한 단어가 히브리어의 원뜻은 뭔지 아세요? 주석에 나와 있지만은 바로 벨리알의 후손들이란 뜻입니다. 이 벨리알이라는 단어가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벨리알은 누구를 가리켜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탄을 가리킵니다. 근데 오죽했으면 이 사사기 저자는 이 불량배들을 가리켜서 그냥 단순하게 불량배라고 말하지 않고, 한글에는 그냥 불량배로 이렇게 이미지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사탄의 자식, 악마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한 일은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사탄의 아들들, 자손들만 할 수 있는 악마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이 단어를 썼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주변에 이런 일이 생기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당연히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다른 지파처럼 반응해야 돼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보지도 못하였다. 해서 단에서 브에세바까지 길앗까지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이들과 대항해서 싸우려고 했습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죠.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악을 제어해버리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인데, 오히려 이 베냐민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과 대항해서 이들을 두둔하고 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까지 불사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동성애 집회가 있기 전에 브로쇼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제가 보여줬는데 이 브로쇼인데 여기 제목이 인천 키퍼 축복식 해놓고, 키퍼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키어 퍼레이드인가 뭔가. 근데 그 밑에 부제목으로 쓴 거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혐오 세력, 회심 기원, 심령 대부흥회. 제가 그냥 기가 막혔어요. 신부 한 분, 목사 두 분. 와, 이걸 보고 뭐라 그러죠? 적반하장, 내로남불. 요즘 자주 사용되는 단어인데 정치권에서 어떻게 동성애를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회심해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심령 대붕괴를 해야 된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뭐가 오버했다니까? 오늘 베냐민 사람들이 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놀랍게도요, 오늘날에도요, 교회 안에 동성애를 지지하고 또 보호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난 이 사건은요, 교회 밖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어느 식으로 따지면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게 뭐죠? 인권을 말합니다. 혐오하지 말라. 근데 정작 죄악에 대해서는 함구합니다. 요즘 정치권들이 꼭 이거 아니더라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중립에 서야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옳은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동성애자를 혐오합니까?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게 아니죠. 동성애라는 제약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죄와의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라는 죄와 싸우고 있는 절대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회개할 것을 요구하는 이 적반하장도 유분수가 있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하는 행동은 뭐죠? 진리와 거짓을 거꾸로 바꿔놓는 거예요. 선동하는 것이죠. 자, 오늘 사사기가 깨우쳐주는 교훈은요, 이런 것이에요. 불량배들은 이 벨리알의 후손들이라고 표현한 이 사람들은, 동성애를 하려고 했던 이 사람들은 마땅히 약한 사람 맞아요. 그런데 이 베냐민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요, 비록 자기들은 동성애를 시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동성애를 시도하는 이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고 오히려 지지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이 정답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보다는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이 의와 진리의 기준이 됩니다. 이건 인권을 지키는 거야 하면서 약자를 보호하는 거야 라고 자기 기준이 진리가 됩니다. 그 결과 동성애와 동성애자는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반대하는 것은 동성애라는 죄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것을 잘 모르고
동성애자를 두둔하는 것이 결국은 동성애를 두둔하는 것으로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리켜서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인본주의예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지금 이 동성애라는 사건을 가지고 우리 세대 앞에 지금 서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 없이 교회 안에 이 두 가지가 싸우고 있어요. 지금 모든 것들을 어느 관점에서 보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냐,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냐, 아니면 사람의 관점에서 보냐, 이것에 따라서 너무나 다른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고, 그것 때문에 지금 혼란의 시기도 우리 세대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많은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기부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동성애를 시도하였고, 이 베냐민 사람들은 그런 죄들을 방관하고 감싸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했습니다. 어제 이 동성애 축제와 이를 반대하는 집회를 보면서 지금 시대가 바로 이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의 시대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사사기 19장에 있는 베냐민 온 지파 정도의 규모는 아닐지라도, 비록 소수가 그와 같은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지금 분명한 것은 이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영적 대결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벌어졌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디에 서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 상황이라면 어디에 서 있을까요? 베냐민 지파 가운데 서 있을까요? 아니면은 다른 12지파에 서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어딘가는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립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어야 돼,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진리라고 하는데, 진리는 바로 하나님 말씀이고요. 자, 진리가 외치는 것이 뭐죠?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증히 여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진리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18장 21절부터. 너는 여자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 말씀이 바뀌나요? 아니죠. 바뀌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권을 지킨다는 미명하에 동성애를 포장한다 하고, 이런 내용들이 동성애가 아니라고 막 이렇게 신학적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그게 퀴어 신학이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이것이 동성애고 동성애가 죄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퀴어 신학이 피해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으로의 세상은요, 이 사사기 19장 30절처럼요, 전에는 보지도 못했고 듣지 못했던 악하고 가증스러운 일들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전에는 그냥 작은 일 보고 이러면 헉했는데, 이미 턱이 빠져버렸는데 턱을 다시 붙일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 턱 빠지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그것을 출발에 불과한 거예요. 동성애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게 하는 불쏘시개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그 시대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원인 중에 뭐가 있을까요? 음행과 우상숭배입니다. 시대가 악해지면요, 어떻게 되냐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 성적 타락이 옵니다. 물론 동성애를 얘기한 사람은 이런 얘기해요. 지지하는 사람들은, 비호하는 사람들은 왜 그것만 얘기하냐, 동성애만. 그냥 이성애자들 간의 성적 타락은 얘기 안 하냐. 근데요, 이성애자들 간의 성적 타락보다 더 심한 것이 동성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집주인도 그것 때문에 동성애만큼 못하게 하려고 막아설려 그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적 타락의 끝판왕이 동성애. 또 동성애보다 더 심한 것들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72가지의 그런 성별 정체성의 혼란의 시대, 그런 시대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허용하면은 2개, 3개 모든 것을 허용해서 더 이상은 아무도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직전에 폭풍 전야와 같은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레위기 19장의 일도 밤에 생긴 문제인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밤의 시즌에 들어가고 있어요. 아직은 깊은 밤은 아닐지라도 점점 밤으로 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누가 깨어 있어야 돼요? 믿는 자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상이 더 악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이 동성애 또 키오와의 이 영적 싸움을, 죄와의 싸움을 피울리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여기 청소년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어디까지 이해할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뭘 느끼냐면은 동성애자가 되는 것은 종이 한 장의 차이예요. 순간의 차이입니다.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거기 한번 영향을 받으면요, 갑자기 동성애자가 돼요. 거꾸로요, 동성애자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정말 종이 한 장, 앞뒤 차이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 이 시간 조심하셔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보니까 아까 일부 예배 드리고 하니까 이 책이 그때 팔고 많이 남아 있는데 제가 오늘 이게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못 사신 분 사시라고 한 30권 있더라고요. 이렇게 재판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이걸 다 읽어야 돼. 저는 이제 이 신학적인 관점, 성경적인 관점에서 오늘 설교를 했는데 이 책은 사회적인 관점, 또 의학적인 관점 이런 것에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면 전사님은 우리 중고등부에게 이거 다 무료로 나눠주세요. 한 30권 정도 있는데 모자르면 더 신청해가지고 중고등부 이거 꼭 읽으세요. 재밌어. 그리고 읽어야지 뭐가 뭔지 알아. 정신을 차릴 수가 있다고. 이거 안 읽으면은 내년 퀴어 축제에 아마 너희들 중에 누군 거기 가 있을 거야. 이게 뭐야 하면서. 정말이에요, 정말. 어른들은 좀 이렇게 저 같은 나이대 가면은 이렇게 오히려 못 들어오게 해요, 막 이렇게 스파이 아닌가 해서. 근데 저 나이대 가면은 웰컴이에요. 이번에 전사님 갔더니 다 저 나이대에 가 있다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요.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모자르는 사람은 꼭 주문해서, 또 여러분들 이렇게 안 읽으신 분은 이렇게 다 사무실에 신청하면은 주문해 줄 테니까요.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알아야 돼요, 지금은요. 모르면은 넘어갑니다. 말을 마칩니다. 어쨌든 이 거룩한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의 싸움이 있고요. 이 동성애는 결국은 한국교회가 마지막에 감당해야 될 최고의 영적 전투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번 이제 반대 집회를 통해서 교회가 이것 때문에 연합됐다는 것.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이
합심해서 12지파가 다 모여가지고 단에서 부에세바까지 길르앗에서까지 무려 40만 명이 모여가지고 전쟁을 벌였잖아요. 실은 이스라엘 지파 군대가 처음에 첫 번째 전투에서 집니다. 쉬운 건 아니에요. 이 베냐민 지파 싸움에서 집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했는데 아마 이 동성애의 싸움이 쉽지는 않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내년부터는요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 이 일에 동참하시고요. 함께 싸우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로 마치겠습니다.